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역경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길, 역경이 오히려 아름답게 역사하는 길,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좋은 뉴스를 봤는데, 홀리한이라는 부부가, 홀리한. 한국식으로 하면 거룩한이 되나 봅니다. 홀리한 부부가 저 I-95, I-95 그 도로를 타고 가다가 50마일에 걸치는 정체 현상을 겪었습니다. 정체가 스탑이에요. 50마일. 한 85km 정도. 그것도 미국의 수도인 DC 바로 밑에서부터 저까지. 근데 거기서 많이 갇힌 사람은 30시간, 이 홀리한 부부, 이 거룩한 부부는 20시간 동안 갇혔다고 합니다. 온도는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화씨로 20도니까 섭씨로 영하 6, 7도 되겠죠? 영하 6, 7도. 그다음에 눈은 쌓였습니다. 말이 20시간 차에서 갇혀 있는 거지고 추운데 연료, 휘발유, 가스 다 떨어집니다. 춥고 떨립니다. 앞에 눈은 계속 쌓입니다. 배는 엄청 고픕니다. 그리고 언제 뚫릴지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이 홀리한 부부 그 앞차가 바로 우리 이쪽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빵가게 트럭이었습니다. 그 휴미트라는 빵, 그 큰 빵을 나르는 큰 트럭이 앞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먼저 배가 고파서 이 부부가 거기 그 소비자 센터 전화번호에다가 그 트럭에 써 있는 전화번호에다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여기 몇 시간째 막혀 있고 우리가 배고프다. 그 트럭에 빵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줄 수 없냐 하는 식으로 그 소비자 센터에 연락을 했대요. 아마 메시지를 남겼나 봐요. 그러니까 20분 후에 바로 사장한테서 서장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텍스트로 한지 뭐 전화로 한지 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지만 사장 이름이 척이에요. 척. 아마 쾌척할 때 하는 척인가 봐요. 네, 척. 빠테르 아키스. 발음 나쁩니다. 네, 척. 자기가 트럭 드라이버한테 연락해놨으니 트럭에 있는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운데 밤 꼬박 새우고요. 너무나 배고파니 그 거룩한 홀리한 부부는 트럭 운전수가 론이에요. 론 힐. 아마. 근데 트럭 운전수가 문을 열어주고 트럭 운전수와 함께 그 빵들을 꺼내서 거기에 못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도 배고프고 힘든데 그거를 도저히 더 지쳐서 나누어줄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부부가 그냥 나눠줬대요. 그 사람들이 메릴랜드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엘리코 시티라는데 사는 부부였습니다. 우린 그런 동네 살아요. 옆에 멀티모어도 있지만. 근데 얼마나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차에는 자기네들이 뭐 300개 넘게 아마 그 추운데 말이 300개지 300대가 넘는 차를 어린 애들도 있었고 가스가 그러니까 휘발유가 다 떨어진 추웠던 애들도 있었고 배고프고 한데 그것을 받을 때 그 슈미트 유명한 빵 가게죠. 빵 제과 막 그 감사하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말이 30시간이지 저희 9시간 갇혀봤습니다. 눈속에 상당히 어떤 사람들 진짜 울면서 나오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차들에서 너무 춥고 전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당해봤는데 말이 30시간. 근데 그 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진심에 어린 감사를 하는지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메릴랜드주 가버너 그 주지사님, 주지사 나으리 이름이 이제 나리 호간인데요. 그 나리께서 표창장 주겠다고 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나리 호간, 그 주지사 나으리 호간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사회입니다. 그 부인이 한국 분이시죠.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역경이, 힘든 역경이 사랑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된 겁니다. 고생스러웠지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홀리한 부부에게는요. 자기네들도 힘들고 배고픈데 그렇게 나눠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구공이 멀리 홈런 되면 날아가는 이유도 보면 야구공에 그 파여 있는 자국들 있죠. 상처. 그거 실로 다 꼬매서 그냥 구멍 내고 꼬매고 구멍 내고 꼬매고 그게 있기 때문에 피처가 변화구도 던질 수 있고 직구도 던질 수 있고 그게 또 맞으면 홈런이 돼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더. 그 상처가 골프공도 뽕뽕뽕뽕 뚫어져 있는 그 왜 폭폭 들어가 있는 그것이 없는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 뽕뽕. 인생의 그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폭폭 파이는 어려움들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처를 이용하셔서 어려움을 이용하셔서 역경을 이용하셔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좋게 바꿔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겁니다. 가나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결혼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으로 베푸신 것이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역경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중요한 순간에 힘든 것이 다가오자 오히려 기분 좋고 맛있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주시고 기적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율법은 그래요. 율법 와서 일해라. 올바르게 행하라.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금식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막 율법은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은요. 뭐 개역한글이나 이런 데는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한글의 그 표적이란 의미가 저는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표적은 기적에다 플러스 어떤 사인, 표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인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온 사명은 이거다. 사명 선언하신 거예요. 배경 약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갈릴리는 가난하고 좀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특히 그 갈릴리에는 가나라는 마을은 갈대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이 사는 곳인데요. 성공해서 도시로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루하루 그냥 그 로마의 압제에 그냥 여러 또 업체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눌린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은 베푸셨어요. 그것도 그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를 택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그게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 가난한 사람들은 돌 항아리 못 써요. 그 당시. 흙으로 된 항아리 썼지. 근데 돌 항아리가요. 두세 동아리가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대요. 그럼 꽤나 좀 잘 사시는 분인가 봅니다. 그잖아요. 그죠? 가난한 동네 약간 잘 사시는 분. 약간 아이러니하죠. 멸시받는 동네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인데 괜찮게 사는 사람. 그건 우리 생각하고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6통이면 어쨌든 180갤론이에요. 180갤론. 한 통에 보통 30갤론 들어가는 큰 거예요. 돌랑아리. 그리고 그 180갤론이라면 여러분 1리터짜리 코카콜라, 1리터짜리 콜라 그 페트병으로 하면 한 대충 700개 됩니다. 그 정도 양이에요. 여러분 700개 한번 그거 날라보세요. 허리가 뻐근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결혼 풍습은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 집에 이제 돈 들고 와서 그 돈으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는 며칠 동안 하는 동안 그 잔치 며칠 하는데 사람들이 신랑이 잘생겼나 이렇게 봐요. 야, 그 집 사위였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좀 머리에 든 게 있어? 인간성은 어때? 됨됨이 봅니다. 이때 신랑은 울림을 내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그 잔치 마지막에 이렇게 술잔을 신부 될 여자한테 따라줬을 때 그 여자가 받아주면 합격인 거예요. 쓸만하군. 그죠? 근데 그런 거기서 이제 정혼이 되면 그래서 여자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놓겠어. 기다리시오. 이거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약혼 정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1년 후쯤 대충 1년 후쯤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길른 딸을 보내기 섭섭해서 또 파티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리고는 또 그 세댁을 데리고 와서 동네로 가서 또 파티를 열어요. 잔치가 7일에서 14일 엽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간들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한국 전라도로 말하면 홍탁인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이건 손님에 대한 무시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포도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알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주님께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은 이제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마리아는 아마 성모 마리아께서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 아니셔요. 근데 거기서 술 떨어진 걸 알아채고 술이 떨어졌다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가까운 친척이나 꽤 거기서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셨어야만 할 입장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부탁의 배경에는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엄마들 있죠. 엄마들 아들 하고 부르면서 엄마들 밀어붙이죠. 그죠? 그럼 아들 나보고 왜 이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왜 이러세요? 그래도 엄마의 그 밀어붙임으로 아들이 거절하건 말건 하인들한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엄마 왜 이러셔? 아직 왜 내보고 이런 걸 해결하라 그러셔.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인들은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따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득 채웠어요. 아구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같아서는 문제 해결하려면 아주 힘들고 어렵게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방법이 간단합니다. 물 채워라. 순종하는 거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맛있는 술로. 그리고 신랑은 나 장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이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뭐 현실 구복적이니 뭐 영적인 것만 말해야지 뭐 이거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결혼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길을 마련해 주셔요. 인간이 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을 항상 마련해 주신다고. 근데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건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테이크하는 거, 그것을 취하고 행동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어떤 유명한 분이 보스니아 내전 일어났는데 갔는데 사방에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서방 측에서 미국이 이제
구조용 헬리콥터를 급히 그 사람이 둘러싸였는데 가운데 보냈어요. 이 사람 그 순간은 언제 총알이 날라오고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죽어라 힘을 다해서 그 헬리콥터에 탔고 구조됐어요. 하나님이 길은 제공해 주셔요.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테이크하는 것, 그거 택하고 잡는 건 우리 몫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께 믿고 청하라는 거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고 청했어요. 예수는 할 수 있다. 예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믿은 대로 생각하고 믿은 대로 말했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왜요? 하인들한테 시키는 대로 하여라. 사실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뒤로 물러나질 않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제자들이 쫓아내려 그러고 시끄럽다고 또 개 취급받았을 때도 끝까지 그렇지만 주여, 개들도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청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여인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순종한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하인들을 시키는 대로 했어요. 따지지 않고. 그랬더니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의 위트니스,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순종함으로써 목숨까지 걸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체험한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인들 보고도 그런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그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라병, 코크병 1리터짜리 근 700개에 해당되는 양의 물을 갖다 가득 채우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뭐 왜 이 물 손 씻는 물항아리인데 정결례식 물항아리인데 왜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니까 된 거예요. 어느 자매가요 자살하려고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실패만 했다. 사람들에게 다 뒤돌림 당했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 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들어봤더니 어느 교회의 전도지였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희망의 예수님에 대한 걸 보고 죽기 전에 그래 이 교회 한 번만 가보고 한번 들어가 보고 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죽자. 들어갔는데 그 교회 한 번 갔는데 결국은 새 삶을 얻고 거기서 좋은 신랑 만나고 의료인이 돼가지고 의료할 때 큰 그 의료봉사의 큰 리더가 된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떤 이가 전도지를 세상에 나가서 돌린 결과예요. 그죠?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바닥에 떨어졌건 환경에 닿았건 시간이 되었건 상대가 뭐 받아들이건 아니건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어떤 순종한 그 사람이 전도지를 거기서 나누는데 그것을 받아 떨어진 걸 보고 한 생명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순종.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가득 순종하는 겁니다. 가득 채우는 순종.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채운 만큼 복 받습니다. 엘리사의 그 제자 제자가 죽은 그 과부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갈 판에 됐는데 그릇을 있는 대로 마을 빌려다가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딱 그냥 기름을 따르고 왔는데 그릇 더 없느냐? 그래서 더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기름이 나오는 기적이 끝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식들도 노예로 안 팔려가고
빚 다 갚고 사는데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으면 많이 준비할수록 더 풍요로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된 거예요. 넉넉히 충분히 해야지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안 하겠다. 이러면요. 암도 90% 낫고 10% 남아있다. 그러면 암 나은 거 아니죠. 순종도 철저한 순종이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 7번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니까 7번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끝까지 하니까요. 현실의 환경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당장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내 판단력, 내 머리 내려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과정을 잘 일어나도록 한 건 하인들이에요. 그냥 실천했어요. 그리고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또 너무 큰 일이라도, 나에겐 너무 큰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벅차고 불가해서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어떻게 살아요? 모세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 못해요. 그러니까 넌 맞아야 돼. 근데 그 순종하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어도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콜드 기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절망스럽고 이제 끝이다 할 바로 그때도 예수님은 기적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절망스러울 때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act like it, talk like it, think like it, 그러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난받고 욕먹고 공격받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머리가 있니 없니? 예?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성을 두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욕먹어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의지로 하십시오. 의지와 믿음으로. 예수님이 감정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감정은 얼마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의지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죠? 감정과 감각으로 하지 말고 의지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택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끝이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역경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이 가나라는 이름처럼 갈대라는 의미의 못난 인생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까? 즐거움이 사라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축제가 완전히 다 욕먹는 시간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왔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거 아셔야 됩니다. 크게 쓰시고자 하는 종들은 실망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믿음이란 건 이해하고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고 가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기적만 바라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믿음은 불신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기적도 바라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며 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득 채우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